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8월 23일 21주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누적 당첨금이 2위였던 미국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주인공을 만났다. 아마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죠. 역대 두 번째 누적 당첨금인데 한 사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당첨금만 우리 돈으로 8,549억. 40% 세금을 공제하고 이 복권 당첨자가 자기가 받을 이제 40% 세금 공제하고 받을 금액이 우리 돈으로 5,400억 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32년간 병원에서 근무했던 53세인 메이비서 웨인 치크라는 이 여성이 당첨되었는데 매사추세츠 복권위원회 회견장에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권은 언제나 내 몽상이었다. 그런 내 몽상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휴식이고 직장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5,400억. 정말 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연봉을 1년에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년을 모아야 5,400억 원이 될까? 몇 년쯤 모으면 될까요? 1800년입니다. 1800년 5천만 원인데, 물론 이자 생각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이제 5,400억을 나누니까 5천만 원 나누니까 1800년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건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고, 아마 우리나라 한 30대 우리나라를 신다면 부자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금액, 하루아침에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엄청난 복권 당첨이 이 여성에게 행복을 줄까요? 불행을 줄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 이 여성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여성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여성이 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여성이 직장을 그만뒀다. 32년 동안 직장을 근무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직장에 매여서 살아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장을 그만둬서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그 순간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외출을 하든지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거리를 다녀본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에 같이 갔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관광지 산에서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예전 있었던 교회 집사님과 또 있었던 교회 집사님 두 사람을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자유롭게 다녔을까요? 다니지 못했을까요? 항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혹시나 어디에서 나를 알고 있는 교인들을 만날까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뭐 그분이야 어떻든 예를 들어서 제 마음속에도 이제는 조금 이 뭔가 나를 가다두었던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보십시오. 이 여성의 얼굴이 미국 전역에 다 알려지게 된 거. 저도 얼굴 봤으니까. 여러분 5,400억이라는 엄청난 이 복권에 행운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얼굴들이 아마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뭘 하든지 이 여성은 사실은 자기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400억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자자손손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성은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많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10년여간 추적했더니 10년 내로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통계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2015년도에 한 5억의 복권 당첨된 21살짜리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2달 후에 총을 들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진입한 그 다른 이렇게 그 도둑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5억이라는 5,400억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큰 돈이 아닙니까? 그 행운의 주인공이다 하면서 굉장히 참 기쁜 나날을 보냈는데 그걸 안 도둑이 들어서 총살을 당하고 도리어 그것이 목숨을 잃게 만든 요소가 되었더라. 이 여성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이러고 어쩌면 그때부터 이 여성 앞에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항상 뭔가 참 내가 아부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이 될 수도 있는 것. 어쩌면 이 여성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어떤 시간적인 자유에서 물질적인 자유에서 내가 참 그 모든 구속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크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런 인터뷰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억만장자 이 쿠카이펑이라는 이 억만장자가 있는데 5명의 자녀가 있는데 4번째 딸이 안젤린 프란시스 쿠라는 여성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석사 과정 중에 만난 한 남성과 결혼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말레이시아 여성은 우리 동남아 사람이고 이 남성은 이제 그 라틴계 좀 흑인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자신에게 올 상속 재산 5,400억 원을 포기하고
이 남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8월 초에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이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부는 내게 많은 불행을 안겼기에 하나도 아쉽지 않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느낀다. 아버지가 제공해주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마다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런 별장들에서 쉬고 온갖 명품들을 자기 몸에 걸치면서 살아갔던 그때보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말을 어기고 이 남편과 결혼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내 삶에 있어서 누렸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존재여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은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5,400억, 나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마음껏 쓰고 어떤 그런 엄청난 혜택을, 행운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보다 사랑을 택할 걸. 왜 돈과 명예와 권력 등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면, 능력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들은 행복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여러분, 고아원에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해졌지만은, 어떤 명예가 많아졌고 능력들이 많아졌지만은 실상은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올라갔느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억만장자의 상속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항존한다, 영원하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그치고 피한다. 이 예언과 지식과 방언을 우리가 비유하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달란트,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물질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일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피한다. 또 한편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예언과 방언과 지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들인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얘기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끝까지 간다.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항존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 31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예언과 능력과 지식과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와 믿음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수많은 12장에 말씀했던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냐? 부분적인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들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 구절과 뒤 구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완전한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면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한번 있게 되면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제 나름대로 정말 이 사랑이 참 어떤 존재인지, 방금 읽은 9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야, 정말 사랑이 이기 때문에 사랑은 완전한 거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중에서 사랑, 거룩, 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그 사물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왔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 말씀을 비유하자면,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신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선물은 주어진 기한도 있고, 그 선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때가 되면 선물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잠깐 주셨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막 쫓아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참을 실갱이를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 전에는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큰일을 했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들은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면 그 사랑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라고 말했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토텔레이온이라는 헬라 말로 완전하다, 최후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이 임했다. 온전한 것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 땅이니 내가 경건해라. 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의 의미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모세가 가는 그런 걸음으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80이 되면 이제 거의 다 죽을 나이가 되었던 그 할아버지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게 하고 그 지팡이가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집자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40년 광야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서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모세의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모세에게 아픔이 없었느냐, 시련이 없었느냐, 역경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인내해라. 여러분, 왜 인내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났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고, 순종했을 때에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풍성히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능력들이 나타났지만은, 여러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갔을 때 수많은 역경과 시련에 내 동맹이 쳤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몰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 살아갈 많은 곡식들을, 곡물들을 모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떠날 준비하되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금속을 다 모아라, 그렇게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공생의 세월 동안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모았습니까? 모으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겁니까?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그들이 맞이했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배고플 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그리고 풍랑일 때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던 예수님. 병든 자가 왔을 때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동안에 그들이 먹는 문제,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고민 전혀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사랑이 완전하고 최고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해질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능력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선택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내 손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때를 따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저 사랑하자, 이성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